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되고 선명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명절 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5일이죠. 추석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요.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그러니까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죠. 예로부터 이 한가위는 이 명절은 모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으뜸인 명절로 여겼습니다. 추석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인데요.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날, 그 어느 때보다도 달이 유난히 밝은 날,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1년의 모든 수고를 다 털고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농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구슬땀을 흘려서 수고했던 수고가 다 끝났고 이제 들녘에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그런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농작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우리 민족의 아주 너무나 큰 명절이었고 의미가 있고 복된 명절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추석 때 우리 조상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들이, 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자기들의 조상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석 당일날 아침이면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보살펴서 가능했다. 조상들이 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조상들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조상들에게 돌려버리게 된 것이었죠. 이와 같은 비극은 우리 역사뿐 아니라 우리 문화뿐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비극들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상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운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기에 그들은 바빴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콕콕 집으시면서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곡식들, 새 포도주들, 그 온갖 기름들은 사실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에 맞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추석의 즈음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진짜 농부가 누구인가?
우리 삶을 진짜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진짜 농부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농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65편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5편은요, 그런 참 농부이신 하나님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농부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농경생활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은 목축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경생활, 목축생활 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은요,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핵심 산업이었다는 뜻이죠. 가장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 산업이 무너지면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인은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또 보고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그가 깨달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풍요로운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죠.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그 물길을 여시고 물이 고일 곳은 고이게 하시고 열 곳은 열게 해주셔서 곡식의 그 물을 풍성하게 흡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깊이 관찰하며,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며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관장하고 바알이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관하시고 물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그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여러분, 관을 씌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을 씌울 때 관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전체를 감싸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택을 둘러싸게 하시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잠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 한 해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적절하게 물을 흐르게 하시며 그 모든 풍요를 다 관장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보게 하신다. 이 작은 표현 하나에 그 모든 풍성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농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아니었고, 진짜 농부는 우상 바알도 아니었고, 진짜 농부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부모님 뵙고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과 함께 어울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의 즈음에서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추석을 보내는 관점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농부셨구나. 오늘 내가 이 식탁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명절을 즈음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중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경작하신 하나님, 세상을 경작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말미에 나오는 어미하신 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미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죠. 왜? 그 의를 따라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그 일은 기쁨과 찬송과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해서 죄의 냄새가 나고 썩어지며 부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어미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통해서 산이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산은 물리적인 우리가 보는 그 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은유법인데요. 이 산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의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따라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권력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도 경작하고 있음을 시인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통해서 바다의 그 설렘도 물결도 심지어 만민의 소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심 아래서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도처에 안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경작하시며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을 오늘 시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흉흉하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끝까지 세상을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그 의를 따라 판단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3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이긴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악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기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음식을 먹고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죄악이 나를 이기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수요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수요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결국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그 범죄의 상황을 올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죠. 덫. 여러분, TV에서 짐승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발에 덫에 발이 걸려서 몸부림장 치는 장면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을 찢는 고통이 지금 내게 가해지고 있다면, 누가 그 올무를 열어서 나를 꺼내주지 않는 이상 그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죄에 빠진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영혼에 찾아오세요. 죄가 나를 이긴 그 상황,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영혼이 올무에 갇혀서 고통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덫을 열어서 참 자유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따라 죄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은 죄가 나를 이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계신 집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함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마치 태풍을 맞아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그 볼품없는 벼를 농부가 땀을 흘려가며 세워가는 것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자주 죄가 나를 이기도록 스스로 자신을 방임시키며 살아왔습니까? 다리 목사님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에 빠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며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영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농부셨기 때문에 그 아파하고 시듬하며 그 덫에 걸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덫을 열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신의 어미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경작해 가십니다.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요가 일어나도, 아무리 큰 요동이 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떨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의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8절 말씀처럼 땅끝에 사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 징조를 보며 하나님께 나아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경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악이 나를 이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강물이 여전히 흘러가는 것과 똑같이 그 죄악의 현장에서 생명의 강수를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에 즈음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다시금 선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농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하늘을 돌아보며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여서 영광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신앙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